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형식적인 감사보다 마음에서 진실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발걸음 한 발걸음 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 예,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리고 전체로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한 편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시편 1권의 주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설교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설교할 때 특별히 44편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난 당하면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뒤에 가셔서 오늘 읽었는 그 뒷부분 9절부터 보면은 회개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건방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 사람 안 해도 우리는 다 아시죠? 욥이 여러분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없었습니까? 요셉은 없었습니까? 아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그 해답이 성경에 계속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잠잠히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가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주에 하나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중국에 이제 1900년도 오면서 공산화되면서 정말로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요, 굉장한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이었지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수만 명이 죽고요. 수만 명이 죽었는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수십만 명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풀려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다 하고 때로는 주님께 봉사한다고 정말 때로는 그분들 앞에 보면 우리 부끄러워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니면 삼자교회라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내 삼자교회에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풀려나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20몇 년 그냥 평생 감옥에 갇히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땅에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거의 끝났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한국 이 땅의 교회를 보면은 왜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뭐 힘들다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편안한 삶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태해졌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초반부터 제가 너무 강하게 그게 주제예요.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고난이 올 때, 지금 이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고난이에요. 뒤에 보면은 11절이죠.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민족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과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3절에 그렇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칼로,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우리 조상들의 군대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표현처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즉 말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사실 잘 될 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언제 깨달아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함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요. 제가 전도사님과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하죠. 수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냥 봉사하러 가요. 제가 혼자 가다가 찬양하는 게, 어르신들 80 넘은 어르신들이 찬양을, 반주 그것도 없으니까 제가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많이 오시지도 않아요. 거기에 입원하신 한 10분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제가 한 3곡 4곡 하면 이제 힘들어서 박수도 이제 힘들어요. 목사님 박수도 힘듭니다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짧은 시간 찬양하고 그냥 간식 좀 주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설교하고 이렇게 오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은혜라고 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남겨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자식에게 뭐 많은 물질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게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또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마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때로는 힘이 들지만 회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일터가 있다라는 거, 참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근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건 줄 알고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잖아요. 빼앗기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이 사실은 주제 성구의 구는 제일 마지막에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그죠? 당신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주님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믿음입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나를 구원 못해요. 내가 가진 이 칼, 그것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여러분 교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생각 자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이 생각 자체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 가지고, 그 칼도 누가 줬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나에게 주신 그 힘,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지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자기 것이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당하고 있다고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좀 여기에 좀 색칠을 좀 칠했으면 좋겠어요. 3절 중간에도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 할 때 오직 주의, 여기 좀 색칠을 좀 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절 앞에도 누가요? 오직 주께서. 여러분, 오직 주께서 따라해 볼까요? 죄송한데, 오직 주께서. 오직이에요. 오직.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하고 예수님이 요만큼 해주세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 그러니 어떻게 해요?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도 하셔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대신교회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만 자랑하지 말고 그죠? 자랑할 거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이루어놨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와서 그냥 불로 태우면 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요? 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저는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딴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입만 열면 그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뒤에 보면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뒤에 보면 나와요.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어찌하여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지금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되어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못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중국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편안하게 사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뭐 중국 자체는 그렇지만요. 거기에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송한데요.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지. 근데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바뀌어요. 참 그럴 때 9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9절부터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잖아요. 물론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70년 동안.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22절에도 또 있어요. 11절과 같은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했으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흩어짐을 당했습니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했는가 하고 지금 초대교회가 여러분 흩어졌는 거 아시죠? 그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죠? 사울일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핍박해서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한 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왜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왜 흩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줬어요? 왜 핍박을 당하게? 왜 순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었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복음이 확장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순교의 피 때문에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순교의 피가 반드시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송한데 코로나 때 우리 고난 받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무슨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 거 저는 그 열매가 앞으로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믿음 지켰는 거, 신앙 지켰는 거. 지금 교회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끝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섰던 교회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코로나 주셨고 그냥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힐 양이 뭡니까? 참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살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도살장 이렇게 한 번쯤 가신 분들은 얼마 동안은 고기 안 먹을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렇다고 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도살할 양같이 그냥 잡혀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양같이 그냥 우리를 넘기시고 버리셨다는 거. 왜냐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바벨론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대충 믿었던 우상하고 같이 믿었던 섬겼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고 아니 이방 민족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고 좀 안 났습니까? 저들한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왜 우리가 져야 돼요? 약간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우리도.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도사를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죠. 13절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이고 너 하나님 잘 믿더니만 왜 실패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실패보다 더 때로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것 같고.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조롱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직접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보면 비웃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니 기도 열심히 하더니만. 근데 너 왜 어려워? 그런 조소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더 화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승냥이 객과에 속한다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칼이라고. 여러분 양이 자칼의 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이잖아요, 먹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떠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요, 어찌하여 주님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는 참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교만이 아니고,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색연필이 있다면 거기에 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26절 그 중간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것이 결론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올 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내가 어려움 없어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왜 버렸는가 그것을 몰랐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될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우리가 헌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들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기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